할렐루야.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번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좀 올려보자 했는데 많은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함께 또 카톡으로 올려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너무나도 잘 썼고 진심이 묻어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았는데, 물론 이제 카톡으로 내신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선물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몇 명을 조금 더 선택을 해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가장 그래도 제일 잘 쓴 또 친구들과 또 추첨을 또 몇 번 더 해서 그 친구들에게는 더 큰 또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명을 제가 학생들 중에 뽑았는데요. 그래도 정말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을 줬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4명에게 먼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4명은 박민규, 박나영, 김준희, 이정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민규, 박나영, 김준희, 이정원, 이 4사람에게 먼저 큰 선물을 주고요. 또 선물을 받을 사람을 2명 더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추첨통이 있는데요. 2명을 더 추첨을 해서 더 큰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이 축하합니다. 한 명 더요. 김애원, 애원이 자주 뽑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래도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의 제목으로 했는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딱 한 분만 선택을 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선생님, 네, 김혜지 선생님 당첨 축하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써봤는데 참 감사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하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오늘 이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읽고 그 다음에 쭉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동안 당신은 당신이 지은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들이 100% 용서받았고 해결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죄 용서 받았냐 이거죠. 그리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 죽음, 사망은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죽음이 온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확실히 받았다고 한 사람은 그 값인 사망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해결된 거죠. 그런데 자기의 죄의 용서가 확실치 않다, 내가 정말 죄의 용서함을 100% 다 받았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 이 사망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죄가 100%, 99%도 아니고 100% 용서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0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죄들, 크든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 그 지켜보시는 와중에 과연 누가 그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자, 생각해 보실래요? 어제만 해서도 죄 지은 것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화낸 마음은 없었나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짓을 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마음 품은 거, 그리고 또 행동한 거, 습관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하나님 볼 때는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그런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고집과 불순종, 그것도 다 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과연 누가 떳떳하게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죄 용서를 받느냐? 오늘 4절에 나오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사유한다는 것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그러이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너는 죄가 없다라고 내가 여기겠다. 그게 용서함이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 죄의 용서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분명히 죄인인데, 아니다, 네가 죄를 지었어도 이제 나는 너를 의인으로 보겠다.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인 된 우리 인간을 죄 용서해 주시고 너희는 이제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경외함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앞으로도 지을 죄가 얼마나 많아요. 끝도 없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용서의 주체가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 덜 했고 많이 했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죄인 된 우리가 그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죄가 인간 안에 마음속 깊이 들어왔고 마치 그 죄가 사람처럼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 죄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막 다스리고 주장해서,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죄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매들과 삶을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의 노예로서 죄가 다스려 나간다는 거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출해낼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 이집트 왕 아래 400년 동안 종노릇한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능력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팔로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구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이 죽음 아래, 사망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노예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바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훨씬 더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자, 이미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흑암의 권세다.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그 안에서 살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이 죄의 자식이고 마귀의 권세의 자식인데 우리를 이제는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자녀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속량,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죄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100% 용서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고 덜 했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허락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면 우리가 단번에 100%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100%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용서하시는데 이번에는 50%, 네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80%, 이번에는 90%, 이게 아니라 단 한 번에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땅 당신은 죄가 없어, 무죄요, 한 번에 갇혀서 선언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를 죄 용서하실 때 100% 우리가 지었던 과거에 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100%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고 멸망받고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100%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악용해서 이제는
내 죄를 100% 용서해 줬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100% 우리의 죄의 값을 용서해 주셨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더 죄를 멀리 해야겠죠. 더 주님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겠죠. 욕을 많이 썼으면 욕을 줄이고,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나쁜 마음을 많이 먹었으면 점점점 줄여나가야 되죠. 주님을 닮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모든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것도 100%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 용서하시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100%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100%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상 이것을 거짓으로 믿게 만들어요. 야, 그래도 네가 어제는 믿었어도 오늘은 이런 나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가만두시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이간질해요.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 맞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100% 용서받았어도 내가 이런 또 나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봐주실까?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흔들린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금 받아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면 됩니다. 근데 마귀는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너는 다시 천국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속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100%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100%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죄값으로 심판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천국 자녀예요. 물론 그 와중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우리의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100% 용서하신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인 이 죽음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혹시 진노하셔서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에 떠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그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과 사망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100%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 용서함 받았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100%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천국 자녀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코로나로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승림교회 중고등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모든 지은 죄를 100% 용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죄가 많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100%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건드리고 또 우리의 양심이 아무리 재책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100%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은혜를 받았다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며 더 진실하며 더 깨끗하며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영상 예배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